우리 오늘 말씀은 순서대로 안 하고요. 지난주 말씀이 1장 8절부터 11절이었는데 오늘은 12절부터 이렇게 좀 건너뛰고 그 16절, 17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절, 17절. 왜냐하면 이 12절부터 15절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게 전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전이해가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14절 본문을 들어가려고 순서를 좀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가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이 대조가 됩니다. 은혜 대 율법입니다. 우리가 은혜 대 율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은혜와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 머릿속에 있는 것만큼 우리가 아냐 이거죠.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 율법의 수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리새 수준으로, 솔직히 말해서 바리새의 절반도 못 가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은. 그때 당시에 유대의 평범한 사람들 수준만큼이나 우리가 율법이나 은혜의 수준을 알고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저의 대답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수준만큼이나 될까?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이 지금 은혜와 율법입니다. 은혜와 율법. 도대체 은혜는 뭐고 율법은 뭐냐 이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 말씀을 제가 전했던 내용을 보면 은혜는 뭐냐면은 호로고스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로고스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호로고스를 누리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로스가 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16절과 17절 말씀은 은혜 대 율법입니다. 16절과 17절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려라 라고 나오고 17절은 정반대의 개념이 나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거 아주 정반대의 개념이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살았을까요? 은혜를 살았을까요? 율법을 살았죠. 그럼 지금 기독교는 율법을 살까요? 은혜를 살까요? 말로는 은혜를 산다고 하죠. 말로는 은혜를 산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율법을 살아요. 율법을.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사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없는 것까지 다 챙겨가지고 덕지덕지 마치 누더기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요. 우리가 그 실체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율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 은혜의 대명사는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가져오셨고 또 그것을 직접 살아내심으로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가져오신 분일까요? 은혜를 가져오신 분일까요? 모세가 본래 의도한 바는 율법을 가지고 오신 걸까요? 은혜를 가지고 오신 걸까요? 그렇죠. 모세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보세요. 신발을 벗고, 우리 지난주 설교에 나왔죠. 신발을 벗는 게 자기 로고스를 벗고
그리고 떨기나무 앞에 붙은 그 불 가운데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모세는 80평생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잘 믿었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기 위해서, 정의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어떤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정말로 마땅하다 여기고 때려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고 광야에서 40년의 그 피난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피난살이를 통해 가지고 그는 자기의 로고스가 내려졌죠. 내려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40년 동안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40년 만에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자기 로고스를 벗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마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돼요. 너는 구원 없어. 넌 천국 못 들어가. 아멘 하실 분들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천국 못 들어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오직 목적이 구원이 돼서 혈안이 돼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아멘을 했다니까요? 지금 모세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구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구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나 있는 건가요? 라고 종교인들이 질문할 수 있죠. 그거는 하나만 알고 나머지 9을 모르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놨어요.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 분모는 구원에 초점을 맞췄어요. 구원의 종살이를 만들게 해버리는 거죠. 구원의 노예가 되게 돼서 구원받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구원이 목표인가요? 행복의 목표인가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니까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내 주변에 다 죽어요. 내 자녀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부모가 죽고, 다 죽인다니까요.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내 가족을 다 죽여요. 내 이웃을 다 죽여버리고. 상관이 없어요.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그 이기적인 마음 하나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구원의 목표를 맞추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거,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진다니까요. 근데 그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잖아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이 은혜를 이원론으로 생각을 해요. 둘로 나눠요. 나에게 유익한 거, 혹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위시나 원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걸 충족시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은혜의 기준은 있잖아요. 나에게 내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나 이거 주세요 하고 그거 받으면 땡이죠. 장땡이죠. 근데 그거 안 줄 때가 많아요. 아니 세상에 7살짜리 애기가, 나는 있잖아요. 이 군인들이 멋있어 보이니까 군인들의 그 군검, 그 검을 달라고, 선물로 달라고 그러면 그 검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7살짜리가
나는 진짜 코만도 같은 멋진 람보 같은 멋진 특전사가 되겠다고 자기한테 권총을 선물로 해달라 그러면 진짜 권총을 선물로 해줄 부모가 있나요? 있죠. IS는 줘요. 예, 그 무개념 종교인들은 줘요. 무개념 종교인들은 준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보면은 그거 안 줘요. 얘가 20살쯤 됐을 때 컨트롤을 할 수 있을 때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이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주는 거예요. 감정도 마음도 다스릴 수 없는 애한테 그 총을 줬다가 칼을 줬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그렇죠. 은혜는 내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익한 대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요한복음 내내 강조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강조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원했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해석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이 사람들은 엘로힘만 알고 있었고 엘로힘 뭐 여호와 이게 유대 히브리 말이잖아요. 엘로힘 여호와가 이것을 이 사람들은 엘로힘 여호와라고도 못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네, 무조건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주님이에요. 그냥 주님으로 다 너무 거룩하신 이름이라 엘로힘이나 여호와를 못 부르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어느 선교단체는 거기 가면 전부 다 주님이라고만 부르잖아요.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꼭 그 시대의 유대인들 같이 그렇게 부르면 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줄 알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받았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게 높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자기 로고스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기 로고스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할 때 구원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구원에 관한 설교만 하면은 최고의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은 심플해요. 구원은 사도 바울이 다 설명했어요. 의의 옷을 입어요. 전신갑주 입으면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서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구원에 대해서 저는 지금 5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거듭남의 체험까지 했어요. 제가 성령 체험을 한 그 내용 가지고는 확실하게 구원받았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어디 가면 헷갈리냐면 교회 가면 헷갈려. 교회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더 헷갈려. 왜냐면 당신들도 확신이 없어. 그냥 여기저기 지식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뭐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자기 확신도 없이 자기 로고스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그걸 착각이라고 그래요. 우리 질문을 다시 던져야 돼요. 구원인가 행복인가? 우리의 초점이 구원에 있을까요? 행복에 있을까요? 아니, 1단계는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으로 넘어가야죠. 근데 아직도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아직도 구원에 목이 메어가지고 구원파는 전부 다 그냥 날짜까지 적고, 거듭난 날짜까지 적고, 야 이게 구원의 증서다 뭐 그거나 무슨 예정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다 확실하니까 그 다음부터 네 멋대로 살아라 하는 무슨 그 칼빈 아저씨하고 뭐가 달라? 둘이 똑같지. 본질이 같지. 본질이 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훌륭한 선생은 구원을 말씀해 주는 선생입니까? 예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를 누려. 행복이라고 말하면 또 벌써 우리 자기 로고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행복?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걸 행복. 우리의 자기 로고스는 얼마나 집요하게 자기중심적인, 자아중심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지, 그게 자기 로고스의 아주 무서운 함정이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고 나에게 최선인 것은 전부 다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받은 자는 행복으로 건너가는데 이 행복의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느냐. 구원받았다라는 게 뭐죠?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원받은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꼭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만 삼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표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무슨 이렇게 땅의 일을 말을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의 그 음성을 들어보시라고요. 물과 성령의 본질이 뭐죠? 물과 성령의 본질이 뭐예요? 내 로고스가 바뀌고 아버지의 로고스로 대신하는 거예요. 내 뜻 내려지고 아버지 뜻대로 바뀌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고 아버지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 로고스가 내려졌고 내 기준이 내려졌어요. 내 기준은 뭐죠? 1번.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행복해야 할 만한 어떤 요소들, 이것을 찾는 게 자기 로고스라면 요건 내려지고 이제는 2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구원에서 행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아버지의 뜻이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면은 이 세상에서 불행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거라는데 왜 그것을 인정을 못하죠? 내 로고스가 안 죽은 거죠. 저는 이 여름만 되면은 진우 생각납니다. 벌써 그 모드로 들어섰어요. 6월달부터. 예민하고 날카로워졌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 뿐이지. 이거 계속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잖아요. 대신에 말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툭툭 튀어나오면서 계속 저는 자기 검증을 하는 거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근데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한 가지. 올해는 뭐가 바뀌었냐면 누군가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해줬던 게 생각이 많이 날까요? 아니면 못해줬던 게 생각이 더 많이 날까요? 진짜 사랑하는 순서대로 말을 하면은 사랑을 안 하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남이 죽으면 내가 잘해준 것도 생각 안 나고 못해준 것도 생각 안 나고 조금 가깝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잘해주는 것, 그 새끼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거 생각 많이 나지만 진짜로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떠나면은 놀랍게도 잘했던 것보다 못했던 게 더 생각 많이 나요. 못해줬던 거, 안 해줬던 거, 그야말로 마음에 섭섭했던 거, 그게 전부 다 뭐로 돌아오죠? 죄로 돌아와요. 죄로 돌아오면 되니까요. 자기 질책, 자기 한탄, 자기 정죄, 이런 걸로 돌아와요. 근데 시간이 제가 이렇게 지나면서 저도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고 나의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는 언제 생기냐면 이 죄를 잘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을 우리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줘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우리가 사해 준다니까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줄 수 있어요. 그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특징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첫 시작부터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 키워드가 우리예요. 우리. 그럼 누가 우리냐 이거예요. 누가? 예수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누가 범위가 누구냐는 거죠.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복받았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얘기할 때도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아니 거기에 지금 우리라고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뭐 아들이 무슨 공동 소유예요? 우리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구 애들은 우리는 우리라고 말을 해요. 이 우리는 인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랑 팀 먹은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나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된 이 같은 공동체 개념인 우리예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나 혼자 죄를 사하려면은 그 용서가 됩니까? 안 되지. 내가 어떤 죄를 끊임없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죄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거룩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은혜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상하게 전부 다 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은 자 보세요. 구원은 은혜랑 연결되어 있어요? 죄랑 연결되어 있어요? 예? 벌써 반으로 나뉘죠. 은혜랑 연결되어 있죠? 죄랑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 잘 해보시라고요. 거룩은 은혜랑 연결되어 있고 구원도 은혜랑 연결되어 있어요. 죄하고는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돼 있는데 끊어져요. 이게 요한복음의 개념이라니까요. 끊어져. 근데 이 끝까지 이것을 왜 달고 살을까요? 왜 죄를? 이래야 경건해 보여요. 이래야 경건해 보여요. 경건한 척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죄로부터 경건은 있잖아요. 은혜로운 사람이 경건해 보여요? 죄에 연관돼 있는 사람이 경건해 보입니까? 은혜로운 사람은 반바지 입고 예배 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냥 마음껏 누니까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지만 그 말은 덕분에 저도 더워서 벗어버려요. 은혜를 좀 누려야지. 이 은혜를 붙잡지 않고 죄를 붙잡은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묶여 있다고요. 모든 것에 묶여 있는 게 이게 바로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구원받아요? 은혜 받은 자가 구원받아요? 이러니까 대답이 심플해지죠? 죄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죄를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끝까지 강조하는 집단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까? 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 죄를 강조하는 집단. 종교 집단이죠. 이 종교 집단의 대명사가 누구였어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예수 당시 유대교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종교 집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행복을 강조했을까요? 구원을 강조했을까요? 구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대표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거 묻잖아요. 관점이 행복에 안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죄를 강조해요? 은혜를 강조해요? 이 종교 집단은? 죄를 강조하죠.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 죄를 강조하는, 자, 이제 모세가,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유대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점이 나옵니다. 모세는 지금 예수님이 모세를 은혜의 대명사로 쓰고 싶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정말로 모세를 이 은혜라는 대명사로 쓰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먼저 은혜로 써먹고 있습니까? 죄로 써먹고 있습니까? 죄. 이 죄하고 가장 관련 있는 게 뭐죠? 율법은 죄하고 관련이 더 클까요? 은혜하고 관련이 더 클까요? 예. 그렇죠. 율법은 죄하고 관련이 크죠. 그런데 율법의 본질은 은혜예요? 죄예요? 은혜죠, 은혜. 율법의 본질은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본질은 은혜인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세를 은혜로 해석했어요? 죄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죄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명사 모세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끌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끌어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끌어다 쓸 때 쓰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입니다. 유대인 대 유대인의 대화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일단은 이 친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첫 번째 징검다리가 누구였어요? 모세 율법이에요. 지금 첫 번째 징검다리가 모세의 율법입니다. 첫 번째 징검다리가 모세의 율법이고, 그리고 이 율법,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제 모세가 드디어 3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려면 반드시 징검다리가 필요했는데 그 징검다리가 누구였다고요? 모세와 율법이었어요. 모세와 율법.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만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성경이 필요하죠. 성경이. 그럼 모세와 율법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지우고 모세와 율법에는 뭐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와 율법에는. 자, 모세 이꼴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모세가 쓴 책이 무슨 책이죠? 토라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여기까지. 창, 출, 레, 민, 신이 토라예요. 이것을 이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또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 이것을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자, 이제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뭐를 들었어요? 뱀을 들었어요. 예. 그럼 인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려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뭐로만 해석을 했어요? 십자가로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자 십자가 제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면은 십자가가 구원으로 보입니까? 은혜로 보입니까? 구원의 도로 보여요? 은혜의 길로 보여요? 자기 로고스 다 빼셔야 돼. 이게 전부 다 자기 로고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의 역할이 지금 이제까지 설교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뱀의 역할이 지금 광야에서 뱀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는 죽이는 역할을 했고, 지금 살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린다 하면은 뭐만 생각해요? 살린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이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죽이는 거는 어디서 죽어요? 예? 뭐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 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죄 때문에. 그럼 요한복음에서 죄를 뭐라고 그래요? 이제까지 제가 지금 죄 설교를 지금 2주 연속했는데 오늘까지 하면 3번인데 요한복음에서 죄를 뭐라고 해요? 예? 자기 로고스. 그렇죠. 자기 로고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사람은? 자기 로고스가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로고스로 바뀌는 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를 누려요? 구원에서 더 건너가서 행복을 누리는 거고, 구원에서 더 건너가서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자기 로고스에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누리는 거고, 내 주변에 내 일상에 지금 일어나는 24시간 내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뭐로 해석이 되어져요? 이제는 자기 로고스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로고스로 해석되어져요. 제가 진우가 우리 가족이 갔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어머니 가셨지, 아버지 가셨지, 진우 가셨지, 뭐 다 가셨지, 다 떠났지. 그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한테 못했던 것만 생각나고 아버지는 좀 드렸어요. 원래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아들하고 아버지는 왼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없었는데 요새 아들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재해석되어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못해드린 거. 아버지나 진우한테 못한 것보다 아버지한테 못한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때 그전에는 그것을 죄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로고스가 내려지고 아버지의 로고스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죄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가 잘못한 것들조차도 뭐로 해석이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지고 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니까 그전에는 내가 나를 정죄하고 있었는데 이해가 되어지니까 누가 나를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나를 해석했지만 지금 아버지의 로고스가 들어오니까 누가 나를 해석해요? 아버지의 로고스와 내가,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를 해석하니까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괜찮아. 이게 내 목소리예요? 아버지 목소리예요? 아버지의 로고스로 해석이 되어지니까 저는 매 순간이 죄가 나를 침범해 들어오고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마다 누가 나에게 면죄부를 주고 누가 나에게 용서를 주냐 이거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말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로고스가 나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의 로고스가 내려지고 나의 율법, 나의 모세가 내려지고 아버지의 로고스로 재해석을 하고 보니까 그래, 그때는 그런 거야.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이제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내 살아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가 성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재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성장한 만큼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어떤 것들을 찾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율법과 죄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해요. 부활은 못해. 부활이 없는 삶이야. 살아나질 못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거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살리려고 드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면 인자도 들려야 되는 것이 무슨 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로고스가 너희들 가운데서 부활할 거야. 아버지의 로고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한 차원 한 차원 더 깊은 해석을 해서 이제는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0살 때 내 짝꿍 무지하게 정죄했어요. 이놈의 새끼가 이게 선 딱 그어놓고 넘어오면은 뭐 다 지꺼 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얼마나 내 착한 사람인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정죄만 하고 있었어.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나 나는 착해가지고 네가 네 건 넘어오잖아. 그럼 난 너에게 돌려줄 거야. 그러면서 정죄는 다 하고 있었어요. 20살 돼서도 그렇게 선거해 놓고 넘어오는 건 내 거 하는 놈한테 나쁜 놈 하고 있으면 걔 이상한 거야. 50살이 돼서도 선거해 놓고 넘어오는 건 내 거? 이러면 그걸 가지고 또 그것도 이해를 못하고 아니 넘어오면 내 거 하면 한 50살쯤 되면 통째로 다 줘. 책상 네가 다 가져. 50살쯤 되면은 네가 다 가져. 왜냐면 여기 앉아서 공부해도 행복해.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은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땅에서 묶여 있으면 묶인다라는 개념이 땅에서 묶여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도 묶이면 땅에서도 묶인다 그러죠. 이 묶는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누가 묶어요? 내가 묶어요. 나라는 존재가 왜 묶어요? 자기 로고스 때문에 묶여 있어요. 자기 로고스 때문에. 그런데 언제 풀려요? 묶인 게 언제 풀립니까? 자기 로고스에서 하나님의 로고스로 들어가면은 다 풀려요. 땅에서 묶인 게 하늘에서 풀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로고스로? 심플하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종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첫째, 모르는 것들이 가르치면 복잡해져. 원래 진리는 심플해. 갑자기 너무 심한 얘기를 했다. 그분들이 뭐 모르고 싶어서 몰랐던 게 아니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죠.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알고 싶어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진짜로 알고 싶으려면 내려놔야 돼요. 자기 로고스가 요한복음 2장이 돌랑아리 6개가 다 비었을 때 그때 물 부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안 비우고 궁금해하면은 절대로 채워지질 않아요. 이미 채우고 있으니까. 묶인 게 풀리는 거예요. 자기 로고스로 묶어 있는 것을 아버지의 로고스로 들어가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로고스가 인자가 들렸어요. 인자가 들리면 살리는 로고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안 봐요?
자기로고스 때문에 안 봐요. 그까 이건 너뺨 봐서 뭘 살아나. 안 믿는 거지. 자기로고스가 더 세니까. 어제 영화 독전을 봤는데 독전에 하이라이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신학을 전공한, 미국에서 신학을 전공한 차승원이 주인공 무슨 이름이 브루스리인가 무슨 이름이 이상한 이름인데 이 외국 이름을 쓰는 그 차승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마약계의 무슨 거물이에요. 잔인한 짓을 수없이 하는. 근데 매 순간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형제여 기도합시다. 마귀가 들어간다니 뭐 이런 식으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를 주인공이 물을 때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이유로. 사람에게 잘못된 신념이 들어가면 그 잘못된 신념이 그를 끝까지 망친다. 그래서 그 잘못된 신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 역할을 한 거라니까요. 쥐가 못 박혀야 되는데 지 아버지를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영화 독전 재밌습니다. 자기 로고스로 보면은 자기 로고스를 그 차승원이 했던 얘기 중에 팩트는 하나 있어요. 잘못된 신념이 뭐죠? 자기 로고스가 잘못된 신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모세에 대한 해석이 점점 어떻게 돼요? 처음에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은 1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징검다리 삼아서 누구에게로 건너가요? 예.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주인공이에요. 뱀을 매달았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처럼 모세는 그야말로 살리는 로고스, 자기 로고스가 아니고 죽이는 로고스가 아니고 살리는 로고스를 들었던 사람으로, 로고스로 들었던 사람으로 지금 굉장히 1장과 3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5장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 지금 종교인들.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이 모세가 뭐를 해주고 있어요? 예. 모세가 뭐를 해주고 있냐면 이런 걸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너무나도 놀랍게 모세가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한다니까요. 모세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 그러면 예수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율법, 이 모세가 고발하는 거예요? 모세가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는 고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 예수는 죽이러 왔을까요? 살리러 왔을까요? 근데 왜 십자가를 다 죽음으로만 생각을 해요? 살리러 오신 분이야, 예수는. 예수는 살리러 왔고, 모세도 살리러 왔을까요? 죽이러 왔을까요? 모세가 살리러 왔어요? 죽이러 왔어요? 살리러 왔죠. 살리러 왔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뭐로 붙잡고 있었어요? 죽이는 율법으로 붙잡고 있었다니까. 예수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내가 아니야. 모세야.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모세야. 제가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물을게요. 너희를 고발하는 게 내가 아니고 예수야. 같은 논리죠 지금. 죽이는 예수로 붙잡고 있으니까, 구원으로만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자,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했던 논리대로 지금 그대로 말을 하면은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살리러 왔어요. 모세도. 자,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같은 내용에 지금 예수나 모세나 살리러 오신 분들이라고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또 믿었을 거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거예요. 살리는 존재로 오셨다라는 걸. 그런데 모세를 살리는 존재로 붙잡은 게 아니라 뭐로 붙잡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큰 죄는 안 저질렀어요. 무슨 살인죄, 무슨 강도 이런 건 안 저질렀어요. 소소한 죄들. 눈으로 이렇게 간음으로 범죄하고 뭐 교회에서 제일 먼저 때려잡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 심지어는 어딥니까? 그 순회복음 선교 가면은 제일 먼저 때려잡는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자위하는 거 때려잡아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모든 죄를 다 거리고 넘어. 우리 진우가 나도 이제 순회복음 출신이니까 우리 진우 아들을 보냈어요. 우리 진우가 주일날 가더니 월요일날 탈출해서 나왔어. 가자마자 죄로 때리는데 얘는 못 견디는 거예요. 얘는 벌써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상태인데 다시 죄로 되돌아가서 죄로 때리니까 죄로 두드러 잡아요. 일주일 내내 죄로 두드러 잡아요. 목요일날 나의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복음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자기 복음 쓰게 만들고 자기 죄 고백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무슨 그것도 고백 서로 울고 불고 부둥켜 안고 이런 걸로 어떤 세레모니를 하긴 해요. 저도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긴 왔지만 뭐로 해석을 합니까? 죄로 해석하는데 그 죄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간음죄. 저 어린 시절 내내 저것 때문에 늘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저 죄 때문에. 아니, 내가 실제로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만 해도 이 결벽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못 견뎠다니까요. 그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어요. 행복하게 애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날마다 죽고 싶었어요. 죄로. 그러면은 그때 제가 생각했던 성경이나 예수는 나를 살리는 분이 아니고 나를 죽이시는 분이었죠. 우리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예수를 그걸로만 해석을 해요. 나를 죽여주시는 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분. 지금 2000년 전에 모세가 예수의 위치였잖아요.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살리는 모세가 아니라 죽이는 모세. 예수가 얘기하잖아. 이 모세는 나를 지금 기록한 거야. 이해가 되죠?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모세가 떡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뭘 줬어요? 떡을 줬다고. 떡이 뭐예요? 만나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어요? 아버지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로고스, 호로고스는 누가 준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것을 모세가 받았어요. 왜냐면 신발 벗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자기 로고스 벗고 아버지 앞에 갔더니 그걸 받게 된 거예요. 7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뭐를 줬어요? 율법을 줬죠. 근데 이 율법의 본래 기능은 살리는 기능이에요? 죽이는 기능이에요? 살리는 기능이죠. 본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데는 율법 안에 뭐를 담아서 주셨어요? 호로고스를 담아 주셨어요. 살리는 기능을 넣어서 살리는 역할을 주시고 살아나는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며 나누며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아름답게 자유롭게 산다면 꼭 인간은 이건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요.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면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 결핍 채우는 걸 생각을 해요. 자유를 내가 너에게 준다.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 자유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살더라요? 야 이제 자유가 야 드디어 아이고 이제는 신났다. 야 이제는 마음껏 누구 때 두드러 패고 뭐 못하던 거 이빠이 마시고 못 가던데 마음껏 가서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를. 그는 자기 결핍을 채우는 자유고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는 있잖아요.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게 있고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결핍이 있나요?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이 도르토젤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의 도르토젤레 이게 좀 굉장히 이분 책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마인드로는 읽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왜 인간을 창조했을까? 그분에게 결핍이 있었다. 무슨 결핍? 사랑의 결핍. 자기의 완벽함을 떼어서 완벽한 존재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해버려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버려요. 우리 인간의 결핍은 의식주에 대한 결핍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결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결핍은 너에 대한 결핍이라니까 결핍이 근본이 달라요. 인간의 결핍은 나의 결핍이고 하나님은 너에 대한 결핍이에요. 너를 만나고 싶어. 너를 제발 좀 만나고 싶단 말이야. 너가 나에게 오고 내가 너에게 갈게. 우리 함께 살자고. 이게 하나님의 결핍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이유는 나의 결핍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너의 결핍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로고스가 내려지면 너의 결핍들이 보여요. 그 결핍을 우리가 만나자고요. 아버지와 만나는 것처럼 아버지와 우리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내 이웃들과 우리가 되어보자고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어. 율법을 줬을 때는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이 되죠? 율법을 해석을 하면은, 첫째는 자기의 결핍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결핍은 뭐죠? 이게 하나님의 결핍이 아니고 뭐죠? 결핍이라고 말하니까 말이 좀 거시기 하다. 그런데 너에 대한 결핍이에요. 우리에 대한 결핍이에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율법의 해석이 두 가지가 나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로 해석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부 뭐로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결핍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의 결핍을 뭐로 채우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채우는 게 쉬울까요? 은혜로 채우는 게 쉬울까요? 은혜로 채우는 게 쉽죠. 아버지가 노력하시는 거야, 그때부터는. 근데 율법으로 채우려면은 누가 노력해요? 내가 노력. 왜냐면 나의 결핍이니까 내가 노력을 해요. 내 노력이 들어가요. 내 결핍이니까. 근데 아버지의 결핍이면 누가 노력을 해요? 아버지가 노력을 하신다니까요. 율법을. 자, 내가 노력하는 게 더 쉬워 보여요? 아버지가 노력하는 게 더 쉬워 보여요? 그게 더 쉽죠. 왜냐면 아버지를 본 자, 아버지를 체험한 자는 아버지가 노력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걸 알아. 근데 아버지를 못 받고 아버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해요? 나. 그래서 율법을 붙잡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을 해요. 자기가 노력한다니까요. 율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1부터 10까지. 이게 10계명이란 말이에요. 1부터 10까지. 자기 노력은 이게 보여. 게이지가 보여. 이렇게. 이야, 이 정도 보인다.
그래서 이 자기 노력의 대가가 예수 앞에 떡 하고 등장하죠.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잘라가지고 5계명부터 요거 지켰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요거 지켰냐 할 때 예! 제가 지켰나이다 할 때 예수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묵인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줬어요? 인정해 줬는데 1계명부터 5계명에 있는 그 중에서도 요 1, 2, 3계명 1, 2, 3계명 가지고 주님이 다시 물어요. 내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봐 했더니 따라갑니까?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죠. 왜냐면 이거는 여기까지는 자기 노력으로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요 영역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 이거 자기 노력으로 엄청 해봤는데 양심 있는 사람은 이거 안 된다니까요. 양심 있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자 청년은 양심이라도 있었지. 지금 종교인들은 이거 물으면은 다 지켰다니까요? 이거 좋다! 이러고 따라가 버린다니까? 실제로 전 재산 팔고 막 훌라당 팔고 이러고 야 구원 받는다는데 뭐 이러고 따라가요. 중심이 하나도 안 바뀌고 자기 로고스 하나도 안 내려지고. 그렇죠? 모세가 준 율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준 율법 가지고 주님은 수시로 테스트를 하죠. 자,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뭐가 없어요? 지키는 자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 지금 이때 당시에 율법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와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와 유대인이었는데 왜 율법을 주님은 안 지켰다고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키면서 살면 숨 쉬거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숨 못 쉬어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유대인들, 현재 진행형인 유대인들, 아르헨티나에서 만났던 유대인들 안식일만 되면은 엘리베이터 타긴 타요. 타긴 타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어. 이거 누르면은 일을 하는 거야. 몇 층 누르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 사람이 맨 어디서 내리는지 평상시에 봐뒀기 때문에 2번 눌러줘. 7층, 12층. 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외모하고 상관없어.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외모를 어떻게 드든지 이쁘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인 유대인들은 그 외모 상관없어요. 남자들도 머리 기르고 다 머리를 따가지고 이상해. 그냥 봐도 유대인이야. 저거 되게 이상한 놈이야. 그 아르헨티나 여름은 엄청 더워요. 34도, 36도, 심지어 40도까지 올라가는 여름도 있는데 그때 긴 연미복 같은 긴 옷에 모자는 이따맣게 놓고 수염은 덥수룩 하고 그냥 봐도 더워. 그냥 봐도 짜증날 정도로 더워. 그거 입고 다닌다니까요? 개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시커먼 옷이야 그냥. 여자는 하얀 옷, 남자는 새까만 옷. 이슬람하고 뭐가 달라? 개성이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한테 그렇게 시커먼 옷만 입고 다니라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개성이 중요한 자기 표현이 중요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어요? 전부 율법을 뭐를 위해서 써요? 자기의 결핍을 위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핍에 우리가 가서 만나주면 되는데 자기 결핍 채우는 대로 써버려요. 자유도 그렇게 써버리지 율법도 그렇게 써버리지.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 하는 그 사고 기준이 하나님의 로고스로 못 넘어가고 전부 다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결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죠. 종교인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만나면 죄부터 고백하잖아요. 경건한 종교인들, 경건하지 않는 저 동네에 빼놓고 경건한 종교인들. 그래서 그 S 선교회 무슨 거기에 만남
한 몇 년 동안 했다니까요. 그 다니면은 제일 먼저 자기 고백부터 일주일 내내 했던 자기 죄부터 고백해. 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고. 그러면 서로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하고 부둥켜 안아주고 막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럼 몇 년 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체험해보신 분들이 있죠? 한번 단체로 한번 갔다 올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요새 뭐 주일학교인가 무슨 수련회 가면은 자기 죄 써가지고 이렇게 탁 불태워가지고 탁 불태워서 없앤 다음에 그 또 자기 죄를 탁 또 십자가에다 탁 붙여놓고 또 못 받기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땅 파가지고 관짝 넣어놓고 관 속에 들어가서 야 너는 너 모든 죄를 다 써놓고 다 관짝에다 넣어놓고 같이 관뚜껑 덮어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 뚜껑 열면서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이제 죄가 없다. 그런데도 죄인이야. 그런데도 죄인이야. 그건 자기 결핍이니까. 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할례는 모세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지. 자, 할례를 행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도 뭐를 해요?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이건 일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논리를 잘 보시라고요. 지금 이해가 되는 논리인지. 자, 이제 한번 쓰고 나니까 눌러 지우니까 딱 이 분필이 베끼네. 좀 마르고 난 다음에 해야지. 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게 안식일법의 위반이 될까요? 합법일까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건 합법일까요? 위반일까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누르는 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건 불법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할례도 성경에 나와 있고 안식일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합법.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불법. 이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다니까요. 이렇다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더 큰 죄로 여길까요? 뭐 덜한 죄로 여길까요? 우리가 한때 저는 신앙생활을 옛날부터 했으니까 한때 주일날 돈 쓰는 거 죄였어요? 아니었어요? 예. 주일날 영화 보는 거? 예. 주일날 심지어는 주일날은 경건한 날이기 때문에 내가 막 웃고 떠들고 해피하게 사는 것도 죄라고 여겼어요. 내가 행복하면 죄야. 늘 율법적인 사람으로 율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식으로 살아요? 얼굴 표정 항상 무겁게. 언제나 죄인처럼. 웃거나 행복해하면 안 돼. 그 소설에 나오죠. 그 소설 장미의 이름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장미의 이름. 푸코의 책인데 책 읽기에 자신 없으면은 장미의 이름으로 이 영화 꼭 보세요.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납니다. 계속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특별수사관 신부가 파송이 돼서 수사를 해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공통분모가 웃는 사람은 다 죽어. 웃는 사람은 다 죽어. 그래서 왜 웃으면 왜 죽지? 라고 했더니 원장 신부가 그 도서관에 수도원마다 이 고대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유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읽으면 웃게 돼 있어. 컬투의 능력처럼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나 봐요. 그걸 읽으면 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는 놈들은 웃다가 죽어라 하고 거기다가 페이지마다 독약을 다 발라놨어요. 원장 신부는 이 원장 수도사는
철저하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경건하고 누가 봐도 진짜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사람들이 웃는다, 기뻐한다는 다 죄라고 여긴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책을 보는 자마다 그 책을 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책마다 발라진 독약이 이렇게 피부를 타고 들어와서 죽게 만들어 놨어요. 뭐가 죄였어요? 웃는 게 죄라니까요? 기뻐하고 행복하면 죄예요. 근데 예수는 기뻐하고 행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거꾸로 살아? 모세가 기뻐하라고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심각하라고 끌고 나왔어요? 왜 거꾸로 살아? 2000년 전 유대교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7장 23절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록된 걸로 하면은 죄가 아니야. 근데 예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기록되지 않은 것을 했어. 이건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들은 더 험악한 죄를 저지르면서 모세를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1장과 3장에 보면 징검다리 역할과 살리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넘어오니까 모세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붙잡고 있었습니까? 살리는 도구로 붙잡았어요? 죽이는 로고스로 붙잡았어요? 죽이는 로고스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로고스를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로고스로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8장 5절. 드디어 간음이 나타납니다. 간음. 이제 간음한 여자가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간음한 여자가 붙잡힌 것을 놓고 율법 논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모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간음하다 붙잡히면 돌로 치라고. 근데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중에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했더니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들먹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인용하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었다가 다 놓고 조용히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죄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뭐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은혜를 강조하는 데일수록 뭐가 많아요? 이건 종교에서 이 국한을 재야 돼. 은혜를 많이 강조할수록 타락이 많아요. 온갖 타락 다 하잖아요. 은혜로 덮자고. 아이고 우리 당회장님 은혜로 덮자고. 아이고 무슨 스캔들 은혜로 덮자고. 아이고 무슨 문제 있는 거 은혜로 덮자고. 종교는 죄도 은혜로 덮고 모든 것도 은혜로 덮고. 은혜를 뭐로 써먹어요? 은혜를 무슨 자기 결핍 채우는 대로 써먹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게 은혜지. 하나님이 필요로 한 것을 채워주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거꾸로 써먹어요. 자,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은 이제 죄 있는 자부터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봐 그랬더니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아니고 복음에서는 복음의 관점으로 죄를 보면 죄는 뭐를 보여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죄는 뭐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 로고스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로고스의 또 다른 표현은 자기 결핍이에요. 자기 결핍으로 만들어낸 어떤 붙잡은 이론들, 이데올로기들이에요. 이 자기 결핍. 그래서 이 자기 로고스가 이제 드러났으면은 은혜는 뭐죠? 은혜는 자기 로고스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로고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로고스로 가득 채워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뭐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요? 아버지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러시니까 내가 일을 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요 종교로 붙잡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 예수 저거 죽여야 되겠네? 5장에 바로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다니 저런 천하의
몹쓸 놈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9장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야, 드디어 이제 모세가 점점 무슨 도구로 쓰여집니까?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예수 죽이는 이제 드디어 살인의 도구가 서서히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자, 유대인들이 누구의 제자였어요? 유대인이 이꼴 모세의 제자였어요. 예수 이꼴 그의 제자야. 그의 제자. 그들이 욕하여 그의 제자. 아니 이제 이게 예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눈뜬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은 누구의 제자야? 예수 제자. 예. 확실하게 나눴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모세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로 나눴어요.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아니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눈 앞에 있으면 나는 100% 믿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모세는 지금 몇 년 전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 2000년도 훨씬 더 된. 예. 2000년도 훨씬 더 된. 근데 예수를 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서 논증을 하면서 예수의 어떤 것들을 검증해서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2000년 전에 모세는 실제로 눈앞에 있었던 것처럼 믿어버린다니까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안 믿고 지금 2000년 전에 그걸 믿는다니까?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2000년) 전의 것은 믿는데 지금 눈앞의 것은 안 믿고 있어요. 우리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과거에 무엇에 2000년 전에 아무것도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20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수업하고 있었어요. 언제? 그 시절에. 지금 복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어디에 붙잡아둬요? 과거에 붙잡아둔다니까요. 예수처럼 살자. 멋진 말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멋진 말이죠. 왜 돌아가고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은혜로 살기 위해서, 죄 때문에. 전부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다니까요. 자기 결핍, 자기 로고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근본도 없다는 얘기죠. 근본도 없다. 여기에는 종교심이 들어가 있을까요? 신비주의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높이는, 좀 제가 말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숭배 정신이 들어가 있나요? 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정 못하겠다라는 종교심 들어가 있는 거죠. 모세는 종교심으로 보니까 위대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종교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게 모세를 바라보는, 모세는 9장 이후부터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모세는 9장 29절에 마지막으로 은퇴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왜 은퇴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종지부를 찍어줬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모세의 제자고 우리는 모세만 따를 거야. 그런데 모세의 핵심을 알았어요? 껍데기만 알았어요? 껍데기만 알았죠. 지금 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예수의 제자야 라고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예수의 핵심을 알았어요? 껍데기만 알고 있어요?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 껍질의 종교들 같으니라고. 에이. 우리 여기 우리 자아는 세 개가 있습니다. 제이킴 성도 밴드에 올리신 글이에요. 첫째는 자신이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아가 있어요. 자기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모습으로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자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식하는. 그렇게 인식되면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느 날 나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됐어. 요 조그만 것이 이 평생 직장이라고 평생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무슨 얼마죠. 얘는 퇴사도 안 해. 얘는 절대 은퇴도 없어. 내가 먼저 은퇴하지. 아 진짜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돼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나로 살고 싶은데 아버지로 살아야 돼. 이 앞에서. 나는 나로 살고 싶은데 남편으로 살아야 돼. 나는 과장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과장으로 살아야 돼. 그렇죠? 타인에게 인식되어진 내가 있어요. 목사로 살고 싶지 않은데 목사로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앞에서는 목사요, 뒤에서는 나로 살아. 그러니까 이중인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실제 자아가 있어요. 실제 나. 내가 누군지. 그래서 이 세 번째 나라는 인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며, 이 나라는 인식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며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생각의 제약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옷을 입어요. 이걸 이게 전문 용어로 하면은 인터널리제이션, 엑스터널리제이션, 외화와 내화. 우리 말로는 외화, 내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 그리고 내가 나를 생각하는 시각. 이게 그래서 이 옷은 좋은 것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나쁜 것은 철저히 가려주는 옷이 되어 실제 자아와는 다르게 살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걸 쓰고 삽니다. 이게 뭐죠? 가면이 여러 개예요. 웃는 가면, 화내는 가면, 슬퍼하는 가면, 기뻐하는 가면, 행복한 가면, 기분 나쁜 가면, 수없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진짜 나를 살으라니까요. 복음은 진짜 나를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면을 쓰면은 이 가면 속에 가면 속에 진짜 나는 어떻게 돼요? 진짜 나라는 존재는 가면이 더 화려하면 화려해질수록 진짜 나는 더욱더 외롭고 고독하고 슬퍼지는 거 아세요?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가면 벗고 있으면 그렇게 초라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고 죽고 싶은. 가면을 써봤어야 알지. 저는 가면을 많이 써봐서 잘 알아요. 가면을 안 쓰고 사시는 분들이라. 그렇죠? 가면을 써야만 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죠. 나를 진짜 살지 못한다면은 참 고달파요. 드디어 우리가 진짜 나를 살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디뎌요. 그게 뭐죠? 그게 복음으로 시작되는 삶의 여정이고, 복음에서는 관계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누구하고? 가짜들이 아니라 진짜를 말하기 위해서 진짜 자아를 가지신, 진짜 나를 가지신 분은 누구세요? 이 온 우주에 단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이분만이 진짜 나를 자신이 가감없이 다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이분한테 배워야 돼. 이분하고 관계가 시작되면서 뭐를 배워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배우죠. 근데 나라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딱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죠? 한마디로 심플하게 얘기한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진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분,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면 또 신비주의,
종교심이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와 내가 무리를 걷는 거야? 죽은 사람 살리는 거야? 와 이런 신비주의 빼라니까. 그거 빼고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진짜 자기 자신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진짜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관념이 내려져야 돼요. 근데 관념이 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쇼윈도에서 나오는데 모두가 알아주는 명품 매장이 있어요. 자신은 얼마든지 쇼윈도의 그 마네킹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쇼윈도 아시죠? 유리창 안에 있는 날마다 명품 옷을 갈아입어요. 이 마네킹은. 사람들은 부러워해. 밖에서 이야 진짜 저 마네킹은 저렇게 좋은 옷을 걸치고 사람들이 매일 보살펴주고 쓰다듬어주고 닦아주고 야 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네. 명품이네. 조명이 바뀔 때마다 그 각도 전부 다 현란하게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거든요. 현란한 조명 아래서 멋들어진 포즈를 취하고 그토록 원하던 명품 옷을 평생토록 입으면서 매일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명품 매장에 일부러 이렇게 쓰셨어요. 이분은 팔등신. 팔등신. 이 등신 마네킹. 우리가 전부 다 꿈꾸는 삶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내려지려니까요.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시라고요.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그 인격을 그냥 마음껏 살아가시라고요. 마음껏 살아가라고 그러면 또 오해를 해. 자기 기준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결핍 채우는 걸로 또 써먹어. 그거 말고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시라니까.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노력하니까 아버지의 결핍으로 나를 만나주세요. 그 관계 형성이 돼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내용인데 창세기 4장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거 대표적인 오역이에요. 이게 저주를 땅에서부터라는 단어가 이 전치사 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잘못 오역한 겁니다. 땅에서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번역은 오역입니다. 예? 땅은 저주를 주는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땅이 어떻게 저주를 줘요? 그치요? 이거는 전치사 민의 오역이에요. 민, 하레츠 이렇게 나오는데 전치사 민은 세 가지 개념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비교급이나 아니면 장소 개념의 from이나. 근데 여기서는 비교급으로 번역을 하는 게 맞죠. 비교급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급으로 번역을 하면은 너는 땅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 이게 칼동사 완료형이면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성경을 해석을 할 때도 우리는 개념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종교, 그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종교적 색채나 신비주의 색채를 빼내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숭배주의를 빼내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가 들려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살아가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하게 돼요.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요.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다니까요. 내 결핍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핍을 채워.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몸에서 나는 당신의 형상이니까 내 결핍은 그게 가짜 결핍이라니까요. 내 결핍은 가짜 결핍이에요. 증거를 대봐요. 우리 모든 결핍이 다 달라요? 같아요? 달라 보이죠?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다 현상 형태는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아요. 본질은 뭐죠? 내 결핍, 그냥 내 거야, 내 거.
내 결핍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내 게 아니고 진짜 내 거는 하나님께 내 거라니까요. 왜 관점이 안 바뀌어요? 관점이 좀 바뀌어야죠. 내 게 아니야. 내 슬픔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죄의식이 내 게 아니고 다 누구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체험하셔야죠. 왜 그걸 내 거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내가 채우려고 그래요? 관계 형성이 되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가 드디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면 그게 상처가 돼버려요. 상처가 돼요. 왜 내 아를 데려갔어요? 왜 나는 이혼하게 됐어요? 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 내 형제들은 다 떠나갔어요? 왜 내 친구들은 하나도 연락을 안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상처가 너무 많이 해. 근데 처음 사람이 있잖아요. 희한한 게 있어요. 자꾸 반복돼서 상처가 생기다 보면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생겨요. 더 이상 상처가 안 나요. 처음에는 살짝 긁혀도 상처가 나는데 굳은 살 생기고 나면 살짝 긁혀봤자야 아유 간지럽다 야 시원하다 더 긁어줘라. 그쵸? 반복되어 상처가 생기다 보면 굳은 살이 생겨요. 이 굳은 살이 뭐죠? 무감각이 아니고요. 굳은 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섬기심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왜 자기의 훈장으로 삼아요? 나라는 존재가 말 한마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상담을 많이 하고 벌써 그 중심에 자기가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로고스가 그분에게 충만한지가 보여요. 그냥 일단 자기 로고스가 센 사람은 내 설교 못 들어.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 정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게 자기 죽음이야. 자기 죽음. 정답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나는 오직 구원만 받는 게 필요하다고. 구원의 확신만 주라고. 구원의 확신만 줘. 그러면 내가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내가 헌금 왕창 할게. 이게 지금 종교인들 아니에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 소관이 아니고 누구 소관이에요? 왜 목사한테서 구원을 확인하려고 그래? 왜 목사한테서 구원의 어떤 확실한 것을 받으려고 그래? 왜 목사한테서 정답을 구해? 그러다가 당신들이 노예가 된다고. 목사는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존재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목사는 무슨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로고스를 소개시켜주고 아버지의 그 인격과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중매장이란 말이에요. 소개하는 사람이고. 목사가 구원의 어떤 전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성도들이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보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대하고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벌써 두 번째 계명 아웃 끝내버렸어. 본질로 보지 않으니까. 창세기는 잘 보세요. 지금 오늘 설교 핵심이 이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전부 다 이 둘로 나누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태초에 그 아르케가 에나르케 안에서 호로고스가 있었어요. 이 호로고스는 호데우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으로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3절까지는 일체형으로 시작해요. 일체형. 그런데 일체형이 나중에 뭐로 두 개로 나눠요. 이 빛이 이빛과 참빛으로 나눠요. 그렇죠? 이 빛과 빛이 분명히 두 개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이에요? 하나는 어둠이야. 따라갔더니 끝까지 추적해서 봤더니 어둠이야. 어둠. 근데 이 빛을 끝까지 추적해서 봤더니 이게 진짜 참빛이야.
지금 요한복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로 얘기했다가 둘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요거 하나만 남겨요. 요한복음 구조를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은 창세기 구조로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창세기는 원래 하나였어요. 이걸 둘로 나누는 걸 다 보여줘요. 아담에게서 하와를 분리해. 원래 아담이 하나였어요. 사람. 이 아담을 번역할 때 아담이 이름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람에게서 여자가 하와가 나왔다. 하와의 뜻이 무슨 뜻이죠? 산자의 어미. 사람에게서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나왔다. 모태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원래 아담 하나였어요. 원래 아담 하나였어요. 그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여자는 지금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사람인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쵸? 하나인데 사람이 하나였는데 뭐가 나왔어요? 이 사람에게서 뭐가 분리해서 나왔어요? 뭐가 분리해서 나왔냐? 예,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자라는 사람이. 하나였는데 둘이 됐어요. 자,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었죠. 어둠이. 전체가 어둠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3절에 가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 가운데서 어둠이 나온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빛이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살리는 사람이 나온 거죠? 산자의 어미 하와가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산자의 어미가 나왔고 어둠 가운데서 뭐가 나왔어요? 빛이 나왔어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원래는 전부 뭐였어요? 어둠. 예수 시대에 갔더니 전부 뭐만 있었어요? 어둠만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만. 그들이 빛이라고 붙잡고 있었는데 그 빛을 끝까지 따라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 빛이? 어둠. 이 어둠의 실체는 자기 로고스. 빛의 실체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이 지금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뭐로 창조하세요?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창조하시잖아요. 그 호로고스가 있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로고스. 여긴 자기 로고스가 있는 거고. 자, 물에서 땅을 또 분리해요.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자, 지금 뭐에서 뭐를. 자, 이게 지금 참 놀라운 게 보세요. 창세기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전부 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것은 어둠에서 뭐를 분리해내셨어요? 빛이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물에서 땅을 분리를 해내셨어요. 이게 셋째 날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에게서 뭐를 분리해냈어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엄마를 불러놓은, 엄마를 분리를 해내셨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 지금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로고스에서. 예, 자기 로고스에서 하나님의 로고스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로고스에서 하나님의 로고스로 분리를 해서 이제 선택해봐가 넷째 날부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시작되는 거죠. 분리를 해봐. 분리를 해내고 선택을 해봐. 지금 요한복음의 구조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창세기 구조하고 요한복음의 구조하고. 자, 요한복음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장 19절에 요한복음 그 정전에 이것이 곧 누가 와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해요.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렇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를 미워해요?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뭐 진짜 우리나라 번역은 진짜 너무 어려워. 우리나라 하려 하심이라. 제발 좀 말투라도 제발 좀 바꿔가지고 읽을 수 있게 편하게 좀 번역을 한 성경 좀 보자고요. 자,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빛을 사랑하지 않고.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이들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근데 왜 어둠이 깨닫지를 않을까요?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빛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영접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한다니까요. 영접을 안 해요. 왜 영접을 안 하죠? 자기들이 붙잡은 어둠을 뭐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걸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참빛이 와도 안 붙잡아요. 참빛이 와도 안 붙잡는다니까요. 지금 이거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얘기예요. 현재. 지금 현재 참빛이 와서 참빛 이호로고스 어떤 인물이 참빛이 아니라니까요. 김기동이가 뭐 이재록이가 참빛이 아니고 이만희가 참빛이 아니고 무슨 대형교회 무슨 무슨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게 참빛이 아니고 MSG 교회 그분이 참빛이 아니고 누가 참빛이에요? 호로고스가 참빛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로고스가 이게 참빛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조용기에 말해버렸네. 왜 MSG 교회에 왜 이만희에 왜 김기동에 이재록의 로고스가 왜 그것을 참빛이라고 붙잡고 있냐고. 지금 왜 그것을 참빛이라고 붙잡고 있냐. 왜 칼빈을 참빛이라고 붙잡고 있고 왜 루터를 참빛이라고 붙잡고 왜 웨슬리를 참빛이라고 붙잡고 있냐고요. 그들이 붙잡은 게 결국엔 모세의 껍데기를 붙잡은 거 아니에요. 모세의 알맹이를 붙잡은 게 아니라 모세의 껍데기를 붙잡고 이게 참빛이야.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어. 그래, 구원 다 이루었어. 그런데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됐냐고. 당신들의 삶이 어떻게 됐냐고. 뭐가 바뀌었냐고. 가면 쓰고 하는 행동은 누구나 다 해요. 그건 가면 무대의 연극의 결과일 뿐이고 진심으로 한번 보자고. 진심으로. 돌을 들어서 칠 자들이 있으면 한번 돌을 들어서 쳐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던져. 대신 200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이 양심이라도 있어서 돌을 내려놓고 갔죠. 지금 참빛이라고 붙잡고 있는 당신들은 돌을 들어서 찍어버릴 거야 아마. 당신들의 증거물, 당신들 가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초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그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돌을 들어서 찍어버릴 거예요. 그게 당신들이라고요. 그게 종교인들 당신들 모습이라고요. 제발 좀 이 빛이 아니고 참빛을 붙잡으시라고요. 참빛을 붙잡아야 깨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7월 달부터는 우리 특별 성경 공부합니다. 무더위 쉼터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오전에는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바쁘시고 그러니까 오후에 2시부터 4시까지 수요일은 우리 성경 공부 예정대로 저녁 8시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후원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참석 대상이십니다. 너무 많으면 제가 지쳐서 못해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 온다고 다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 마음이 옥토받친 그런 정말 되고자 하는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읽고 계시죠? 예. 읽고 계세요. 꼭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는 100 몇 번을 읽게 되니까, 예, 그거 나중에 요한복음 암기대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짐바브웨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요한복음을 암기를 시켰어요. 1장부터 21장까지 암기를 해와라. 일주일 주고, 그것도 영어로, 자기네 언어가 아니고 영어로 영어 성경 주고 암기해오라고 그랬더니, 이야, 일주일 만에 애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진짜 하나 안 틀리고 암기하는 애들이 한 명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는 3명 나오고 1장 하나 암기한 애들은 와, 5명 나오더라고. 애들이 그렇게 열심히야. 빵 하나 준다 그러니까. 빵 때문에. 우리는 빵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빵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빵빵한 뭔가가 있어야 돼. 암기할 정도로 계속 읽어보세요. 읽지 못하면 들으세요.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귀에다 꽂고 들어보세요. 계속 들으면은,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녹음한 그 목소리 전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듣다 보면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성경하고 다르게 읽다 보면 그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녹음한 그걸 듣다 보면 막 눈물도 나오고 그래요. 막 마음이 움직이고 이게 교감이 되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읽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좋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8장 통일 495장입니다.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결핍을 다 드러내어 자신의 결핍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살아가게끔 만드셨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형상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 결핍 하나 채우려고
온 에너지를 다 쏟아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그저 애절합니다. 주님, 이제는 자기 로고스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실 때마다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아멘 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때마다 당신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참된 봉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린 우리 프로슈크마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